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마지막, 그야말로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무슨 말을 적을까? 아마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하고 싶어 했던 말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음 속에, 자기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이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하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이었던가,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던가,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또 그들에게 문안하기를 요청하고, 그들이 수고했던 그 일들, 그 수고들, 그 헌신들, 주를 향한 그 사랑을 너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걸 부탁하면서 이 로마서 성경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로마서 15장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너희들 마음속에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생명,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부어주시기 원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신 것 아닙니까? 사실 이 하나님의 내리사랑이 복음의 생명입니다. 그 이외에 아무것도 덧붙일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뭐로 그걸 다 설명하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요, 또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당부하는 너희가 다시 생각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원해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있죠. 그 하나님의 내리사랑이 우리에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주셨습니다. 아니, 사람들에게만 주었습니까? 이 세상의 미물들, 동물들, 짐승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주었어요. 여러분, 이 짐승들이 새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마 어찌 보면 우리 인간들보다도 더 지극한지 몰라요. 그렇죠? 가끔 우리가 왜 비디오 영상을 보다 보면 세상에 이 개가 말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새끼들이 땅에 묻혀 있어요. 어디 굴 속에 어디 뭐가 무너져서 그런지 뭔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속에 자기 새끼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 어미가 그 새끼를 살린다고, 이 말도 못하는 녀석이 말이죠, 자기 새끼를 살려달라고, 거기에 뭐가 있는 것 같다고 뭐 파내고 뭐 끙끙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의 사람이 그걸 알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봤더니 그 속에 요만한 자기 새끼들, 올망졸망한 것들이 오글오글오글하게 거기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참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걸 잊지 말라고 우리들에게도 그 마음을 다 줬어요. 그저 그 마음 줘서 네 새끼만 잘 키워라, 그렇게 하기 위해 준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라 하는 거죠.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잊었다 할지라도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로마서 15장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당부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 있다 하면서 우리에게 이 로마서 16장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뭘 생각하라고요? 뭘 기억하라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명령, 복음 전파하라는 이 사명 때문에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 자신의 그 사역을 함께 섬겼던,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주님을 위해,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한 형제 자매가 되고 한 식구가 되어서 같이 울고 웃고 함께 주를 섬겼던 형제들, 자매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왜요? 하나님도 기억하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기억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나를 위해서, 나를 도우면서 함께 주님을 섬겼던 너무나 귀한, 너무나 귀하고 귀한 나의 형제들, 나의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이 사람을 기억하라, 이 사람에게 인사하라, 이 사람에게 너의 사랑을 전해주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요즘 세상하고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적을 때 하고 많이 다릅니다. 2000년 전이니까요. 그렇죠? 그때는 사실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자매님들은 요즘처럼 그렇게 인정받고 했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서신에 기록된 많은 분들이 여인들이었어요. 그것도 이방인 중에, 그것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던,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아야 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오늘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증거해주는, 소개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역시 여인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편지를 적어서 그 손에 쥐어주면서 이것을 로마 성도들에게 전해주시오. 생명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적은 편지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로마서 성경의 가장 마지막 이 결론 부분, 또 이 귀한 모든 복음 가운데서도 가장 그 반지의 다이아몬드라고 우리가 말하는 로마서 성경을 쥐어주면서 이것을 로마 성도들에게 전해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얼마나 바울이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여인이었어요. 그것도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그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로마 성도들에게 나아가는 여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저도 그렇지만 오늘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다 여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러한 하나님 사역 앞에 나도 이렇게 기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이름 베베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보면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소개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부입니다. 그렇죠? 부부인데 사도 바울이 특별히 마음속에 기억하는 사람, 늘 부부의 이름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편지에 적을 때는 다시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렇게 돼 있어요. 부부인데 특별히 그 부인이, 그 부인 되는 그 자매가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잊을 수 없는 너무나 귀한 동력자였다 했죠. 사도 바울과 함께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동거동락하며 주의 복음을 전했던 나의 동력자라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주의 일꾼들의 동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복음 전해지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는데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한다 그래요. 아마 사도 바울이 정말로 목숨을 잃게 되는, 생명을 잃게 되는 위기가 많았겠죠. 아마 그때마다 많은 순간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생명을 걸고 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을 내어놓았답니다. 그야말로 죽어야 할 그 지형에 사도 바울 대신에 자기들이 자기 생명을 바쳤다고 하는 거죠. 그 일이 많은 교회에 다 알려져서 이미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니까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그래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귀한 것이 특별히 브리스가가 그렇게 귀하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그의 가정에는 언제나 교회가 있었어요. 그가 교회를 지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이 브리스가를 통해서 함께 말씀이 나누어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가족이 되어졌던 그 한 가정, 그것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가정 속에 있는 교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모든 교회는 다 이렇게 가정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저 두세 사람이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그저 모여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었던 그 장소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그마한 마치 무슨 뭐라 그러지요? 아주 길가에 있는 한 포기 풀처럼 아주 작은 모습으로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던 이 교회, 가정교회들이 말이죠. 점점 많아지니까 세상의 그 영향력이 아예 이 로마 제국을 다 무너뜨리게 되고 그 속에서 로마 제국이 하나님께 굴복해서 기독교 국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써니베일 은혜교회
이 건물이 그 교회가 아니에요. 이 조직이 그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교회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나를 통해 함께 나누어지는 두 사람, 세 사람이 만들어질 때 그것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은혜 받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맺어질 때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거창한 일 같기도 한데 또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이 당연하게 되고 이것이 나를 통해서 내가 받은 하나님 은혜, 내가 겪었던 그 모든 고난과 시련 속에 하나님 붙들고 살아왔던 나의 삶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이런 나의 친구들이 있다면, 나의 성도들이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게 문안하라 그럽니다. 자, 쭉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대부분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이 또 잘 기억하시는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이 루포가 누구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 기억하시죠? 괜히 예수님 가는 그곳에 구경 갔다가 붙들려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루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 루포의 어머니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 구레네 시몬, 바로 흑인 아저씨의 부인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어머니를, 루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지. 세상에 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 되는 그 여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섬겨주고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말 사도 바울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여기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주의 종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기억이 되고 주의 종의 형제처럼 그렇게 기억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나의 일꾼이구나, 너는 나의 복음의 종이구나 기억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참 안타까운 글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런 말씀을 안 해주면 참 좋았겠다 싶은데 또 사도 바울은 빠뜨리지 않아요. 여러분, 뭐라고 했지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가장 소중한 본질은 우리가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쁨을 위하여 일하고 살지 않고 연약한 그들, 그지요?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주의 종들, 믿음이 강한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로마서 15장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연약함을 너희가 감당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너희 교훈을 거스려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또 그치게 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해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들도 이런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항상 주님의 사람은요, 어떤 연약함을 볼 때, 어떤 교회의 문제를 볼 때도 이것은 내가 안고 가야 하는 거다, 내가 품고 가야 하는 거다, 내가 덮어주고 가는 것이다. 오히려 나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다 받고 그들에게 오히려 기쁨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일이 믿음 있는 자의 당연한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이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가만 우리가 보면 교회의 분쟁은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해 주지요. 여러분 19절 말씀,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사도 바울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래. 그 성도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항상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인생,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언제나 영적 전쟁터입니다. 마귀는 항상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한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한 마귀는 항상 우리 주의 종들, 주의 일꾼들에게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또한 문제를 만들어가기도 하는 거죠. 언제나 내가 주님의 편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교회 안에 덕을 세우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드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참 놀랍게도요, 마귀가 항상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는 것 같지만은 항상 하나님은 이 마귀의 모든 괴계를 하나님께서 다 이기신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 20절 말씀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역사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발로 그의 머리를 밟고 주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내가 모든 이 전쟁 선한 싸움을 이기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 앞에 면류관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억함을 받고 주님의 상급을 받게 되는 그런 주의 종들로 주님 앞에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기 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일일이 자기와 함께 했던 그의 동역자들을 기억하면서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성도들의 그 이름이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도 잊혀지지 않을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 잊혀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받을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게 될 사람, 그런 주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